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며칠 지나면 성탄절인데, 우리가 성탄절 전에 대강절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의 방법을 제가 4주 동안 1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방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기도문을 예배의 마침표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글도 모르는 무식한 분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금방 할 말도 떨어지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기도를 길게 하고 싶은데 오랫동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께서 주기도로 기도해 보세요라고 알려주셨어요. 이분이 병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한 병에는 콩을 1000개를 집어넣고, 그리고 주기도를 한번 할 때마다 콩을 다른 병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매일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1000번씩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당뇨병이 치료가 됐는데, 몸 그 발끝으로 불순물이 빠져나가면서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1940년대 미국에 밀턴이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이분이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어요. 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했었으나 병명조차 알아내지 못하고, 의사는요, 몇 개월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하던 그는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융을 찾아갔습니다. 칼융은 그를 진단하더니 영적인 결핍 때문에 생긴 병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그런 처방을 내렸어요. 칼융은요, 밀턴에게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수백 리 떨어진 어떤 수도원의 한 수도사를 찾아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수도사를 만났는데 수도사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의 지시가 무엇이든지 따르겠소? 밀턴은요,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수도사는 하루에 한 번씩 자기를 만나는데, 첫날은 주기도문을 300번 암송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600번, 그 다음 날은 900번, 그렇게 매일같이 300번씩 높여갔습니다. 20일째 되던 날 주기도문을 하루에 6000번을 외우는 중에 그에게 신령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몸의 질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함으로 일어난 치료였어요. 제가 신학은 다르지만 존경하는 오영수 교수님, 이분이 주기도를 통한 간증이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이분에게 성령론 강의를 1년 동안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 때문에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출국하기 3일 전에 독일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강의가 취소되었다고. 독일은 정확한 나라라 이런 경우는 1년 전쯤에 연락이 오는데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순간 오 교수님은요, 갑자기 그 전에 들었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하고
하나님께서 4억 5천만 원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오 교수님은요,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일간 금식을 하면서 밤에 산에 올라가서 눈밭에 앉아서 주기도문 1000번을 했습니다. 시간은 약 9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제가 볼 때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중간중간 살을 붙여서 기도한 것 같아요. 밤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오 교수님은 밤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아침에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 아는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비행기표 하나를 1000불 주고 샀습니다. 받으세요 하더래요. 오 교수님이 꿈에서 깨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독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교수님이 강사로 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오 교수님을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 교수님은 199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4년 전이죠. 3월 20일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처음 강의 조건은요, 그냥 강사료만 주기로 했었는데 그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강사료뿐만 아니라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비행기표와 휴가비까지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모은 돈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6천만 원 크지만 그 당시에 34년 전에 집을 몇 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죠. 그래서 오 교수님은 그 간증을 하신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주기도문 한 번에 6만 원씩 계산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찬양과 예배와 주기도로 주님을 체험한 그런 분이 계세요. 윤석용 집사님이라고. 윤 집사님은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으로 왼쪽 반신마비가 왔어요. 담당 의사는요, 뇌중앙에 숨골 뇌혈관이 막혔다며 수술이 불가능하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되지만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시도를 했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담당 의사는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퇴원을 권유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 매일 눈물로 밤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윤 집사님은 아내의 권유로 수시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기도문을 암송한 지 2주 정도 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굳어버렸던 혀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발음이 정확해지고 일상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퇴원 며칠을 앞두고는요, 다리에 미세한 힘이 생겨서 휠체어에 혼자 앉고 일어서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의사 선생님은 휠체어에 앉고 일어서는 것도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재활병원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재활을 위해 열중했고, 매일 재활병원 옥상 정원에서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로부터 1년 만에, 병원에서는 회복 불가능이라고 했지만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으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나도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법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마음에 담아서 반복적으로 암송할 수도 있고, 제가 기도의 방법 중에 세 번째,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처럼 주기도문 한 문장 한 문장에 살을 붙여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국제 기도 공동체 사역을 하시는 김석원 목사님께서는 주기도문 아카데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데, 그 주기도문 아카데미에 참석한 한 분이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이 5분 정도였는데 저는 주기도로 계속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주기도를 통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여러분 단지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10번, 100번, 1000번 암송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순간적인 기도. 여러분, 순간적인 기도는요, 생활 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 못해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화살 기도라도 하고 아무 때나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집중해서 짧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속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할 때 순간적으로 할 수 있고 유혹이 찾아올 때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기쁜 일이 생길 때 순간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레이모라는 미국 물리학 박사가 한 번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학술 강연을 가던 중에 기계 작동이 중지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었어요. 그때 레이모 박사는 순간적으로 3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땅에 닿을 순간에 갑자기 위로 상승했습니다. 옆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작동하고 계셨어요. 그 후에 레이모 박사는요, 나는 주님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세상을 다니면서 3초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3초 기도는 무슨 일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하는데 상담이 끝난 다음에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솔로몬 같아요. 딱 한번 들어봤어요. 그분이 생각할 때 저의 대답이 놀랍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상담을 잘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무엇을 물어볼 때마다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순간순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셔서 저의 상담을 도와주셨어요. 느헤미야 2장 4절 다 같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가요,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 에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물었더니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 에루살렘이 황폐케 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순간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뭐 입으로 했겠어요? 묵도를 했죠.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가 에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에루살렘으로 돌아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중요한 순간에 묵도했습니다. 순간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9.11 테러로 세계 무역센터가 붕괴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건물이 붕괴된 후에 마지막으로 구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27시간 만에 구조된 제넬 거즈만입니다. 제넬은요, 순간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분이 64층에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나자 13층까지 내려가던 중에 큰 굉음과 함께 쓰러졌어요. 건물이 무너지면서 매몰되었습니다. 건물 더미에 깔린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 순간 제넬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 순간 무너진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이분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셔 주세요.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다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지 모릅니다. 기적이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기적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소리가 들렸어요. 제넬이 외쳤어요. 누구세요? 다리가 끼어 움직일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간신히 손을 뻗은 손을 누군가가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구조될 겁니다. 제 이름은 폴입니다. 그녀가 구조되는 순간까지 폴은 말을 건네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구조된 그녀는 구조대원들을 만나 폴이라는 구조대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구조대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폴은 누구일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를 드렸고 의심하지 않고 생명과 구조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폴이라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손을 잡고 도와주셨다. 제넬은요, 아주 위험한 순간에 순간적인 기도, 3초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대전에 집회를 가다가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없었는지 새로 막 생겨서 제대로 안 됐는지 제가 잘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초행길이라 이정표를 보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대전 시내에서 저는 이정표를 보느라고 신호를 놓쳤습니다. 제 앞에 신호등은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제 앞에 가던 차는 신호 대기를 위해서 멈춰섰어요. 저는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며 순간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자동차는 끽 하고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앞차와 살짝 닿습니다. 다행스럽게 제 차도 그 차도 충격이 없었고 두 자동차 다 기스 하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주여라고 외쳤는데 그때 주여에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라는 제 마음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순간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면 정해진 시간 기도도 잘해야 하지만 순간적인 기도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겨줘 보세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받는 기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19가지 방법의 기도는 내 편에서 하는 기도라면, 받는 기도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받는 기도는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넘겨오세요. 안 되네.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두 분이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최소한 2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가 거할 거처 천국을 예비하고 계세요.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세요?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를 감동하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가장 필요한 기도고 정확한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미스터리한 그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저희 가정은 1995년부터 3년간 강단 뒤에 베니라판으로 벽을 막고 방을 만들어서 약 3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종 있었던 일인데 예배당에서 남자 목소리 방언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어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문을 여는 동안 그 기도하는 사람이 숑 하고 사라질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제 아내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이사를 3번을 했는데 종종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바로 뒤에 목양실이 있습니다. 목양실에서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잠을 잤잖아요. 어떤 때는요, 이 마이크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마이크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막 나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제 아내도. 그래서 이 시간에 마이크를 켜놓고 기도할 리가 없는데 와서 확인해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더니 이런 것이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답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때 주먹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권투왕 무하마드 알리가 아시는 것처럼 파킨슨씨 병에 걸려 겨우 몸을 움직이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분의 영상을 보니까 서 있기도 힘들어요. 손발이 떨려가지고 뭘 잡지도 못합니다. 그가 한창 때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강하다, 제일 강하다 이렇게 떠벌렸던 사람인데 몸에 병이 든 다음에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따라합시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욕심 때문에요,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님의 간구는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도고기도. 여러분, 도고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데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도고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성령 받고 3년간 가족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불러가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년 정도 돼서 가족 모두가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저의 도고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로써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롯을 구원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롯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는데, 사실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고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의 안녕은요, 대부분 국가의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현재 사상 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 비전교회는 국가를 위한 도고 기도를 힘쓰고 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사역은 전국의 시군 단위로 다니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 교회 선교는 중보기도 중심의 선교입니다. 내년 1월 5일부터 18일까지 27명의 기도 팀원들이 남미를 다녀옵니다. 우리는 남미에 가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하나는요, 4개국 청소년 연합 집회를 섬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가는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도고기도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별한 사명이에요. 가는 27명,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도 기도로 지원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고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도고기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한 간증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백순아 집사님 교통사고가 나서 아산병원에서, 아산병원은 우리나라의 그래도 최고의 병원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무릎까지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백 집사님과 우리에게 무릎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과 확신을 줬습니다. 백 집사님은 무릎을 절단하지 않겠다고 버텼고 병원에서는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은 집사님의 무릎, 다리를 지켜주셨고요. 흔적으로 엄지발가락 한 마디만 이렇게 절단하게 하셨어요. 흔적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수자 권사님 아들은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실패하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의사선생님은 뇌의 많은 부분이 망가졌기 때문에 평생 식물인간으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중보기도를 담당하는 우리 최 목사님과 중보기도팀에서 40일 작정을 하고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형제가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정기도 40일째 되는 날 그 형제가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직장생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팀에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물론 비밀로 하는 건 저한테 안 오겠지만 비밀이 아닌 것은 저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제 아내가 기도하고 최 목사님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팀원들이 기도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기도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도고기도 중보기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축복기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기도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복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6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가 자기에게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자기가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지만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자기에게 복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를 대신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곱이 미워서 야곱을 죽일 생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요 야곱처럼 에서처럼 사모함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순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축도가 있잖아요. 그 축도가 축복 기도예요. 여러분이 축복 기도를 받을 때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를 할 때 가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제 몸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1년에 한 번씩 전 교인들을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금년에도 12월 31일 밤에 여러분들을 축복 기도 할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적는 용지가 있어요. 용지 양편에 똑같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한 장은 자기가 가지고 1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냥 그때 기도받고 버리지 말고 1년 동안 기도하시고 저는 다른 용지를 받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헌금을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헌금은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자세를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드려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중에서 가장 공경해야 할 분은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더 공경해야 되고 더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도 준비하시고 기도 제목은 너무 욕심내서 많이 적지 마시고 간략하게 3가지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고 분명하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적으셔야 돼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 하나를 마침표를 쓰지 않고 그리고 또한 등의 접속사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지만 명확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다 같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제자들이 빈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지만 그들이 제자들이 빌어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면 그 평안이, 그 축복이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면 감사한 것이고 받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아무리 축복해도 못 받을 사람만 골라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축복기도를 우리는 받고 있고 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가슴에 손을 대고 등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을 부모님이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붙잡고 축복할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없지만 나를 떠나 있지만 혼자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고 있고 축복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안수기도. 안수기도라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받는 사람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는 안수기도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교회 질서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픈 가족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수를 받은 경험보다는 안수를 한 경험이 많겠죠. 여러분들은 안수는 한 번도 안 해보고 대부분 받기만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신명기 3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모세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로마의 교인들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고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은사를 나누어 줬을까요?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여러분, 디모데 안에 은사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 은사는 언제 어떻게 임했느냐? 장로회에서 뭐 받을 때? 은사 받을 때 그에게 안수 받을 때 그에게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에 불을 붙이고 싶었어요.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나의 안수함으로. 안수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안수 중에
가장 강력한 체험은 김한성 목사님에게 받은 안수 기도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김한성 목사님이 가장 은사가 강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은퇴는 하셨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제가 그분에게 임한 은사를 저도 받고 싶다고 제가 성령 충만하도록, 은사 충만하도록 안수 기도를 부탁을 드렸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안수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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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아멘을 하면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땀을 흘려가지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저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마음을 먹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셨고, 한동안은요 환자를 고칠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보면서 치유 기도를 하고 치유 사역을 할 때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안수와 관련된 간증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자매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대머리입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솜털도 하나도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아이를 업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는데 아무리 안수 기도를 받아도 머리털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매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머리털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새벽기도 데리고 나가서 안수를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이 돼도 머리털 하나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여러분 머리카락이 쑥쑥 나기 시작하더니 풍성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머니의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끈질긴 기도,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과 끈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는요 기도 응답을 풍성하게 받는 사람은 첫째, 영적인 욕심이 있어요. 두 번째,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남이 됐어? 그럼 나도 돼야지. 남이 했어? 나도 해야지. 이런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제가 몇 주 동안 지금 이제 20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20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받는 기도가 4가지니까 총 23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밥을 먹듯이 일정한 시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저축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저축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 놓으면 그것이 쌓이는 것이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저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운동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 몇 시간 운동했다고 갑자기 근육이 생기고 갑자기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하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근육도 생기는 거예요. 지방도 빠지는 거예요. 피도 맑아지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연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년을 위해서 재정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노년을 위해서 재정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노년을 빈곤하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년을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노년을 위해서 재정을 조금 준비했다. 이 사람은요 노년에 조금밖에 물질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연금을 많이 들고 풍성하게 준비를 했다. 이런 사람은요 늙어서도 재정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2팔을 들고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의 팔을 드셔야 돼요.
기도의 손을 들길 축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의 팔을 드세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세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떠오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10분도 좋아요, 30분도 좋아요, 1시간도 좋아요. 더 길다면 더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나는 이만큼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을 풍성히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